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죠? 벌써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오래전에 그때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걸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그때 설교한 부분들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뭐죠? 무슨 말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뭐 한문을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단생산사입니다. 예, 단생산사.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단생산사? 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게 답이 안 나오시네요. 예. 이런 뜻이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예. 단생산사. 여러분, 단생산사 이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예. 원래 시작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에 이 단생산사는요, 중국에 우리 춘추 시대 다음에 전국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때 송나라 몽 출신인 장자가 이 산사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단생산사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97년 이 말을 누가 사용했겠습니까? 7천양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랑 해전에서 그 왜군들의 300척을 대항할 때 수군들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이 단생산사의 이 신념을 심어주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뤘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 분이 사용하셨죠. 1945년 신탁 통치 황국의 시대에,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단생산사라는 모이면 살고 드시면 죽는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 단생산사의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힘을 합했을 때에 2000 몇 년도에 위기를 극복했죠.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1997년도에 그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런 단생산사의 정신이 이를 이겨내고 극복했던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공동체에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에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뭉쳐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기적을 행할 때마다 꼭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죠. 어떤 무리들입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꼭 회방을 놓는 방해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종교 생활에 아주 능통한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귀신들의 왕, 사탄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막말을 누구에게 떠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이 확인된 것입니까? 바알세불에게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까? 그들도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은 떠벌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뭐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검증도 안 되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막 떠들고 있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왔던 종교적인 전통과 명성이 무너지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사람이 딱 와서 그들이 쌓아놓은 명성과 종교적인 전통들을 무너지니까 그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내부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생존하는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이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모여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결코 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임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어긋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힘드십니까? 무조건 당연한 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는 무조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찌그러진 얼굴을 좀 펴주십시오. 다들 이렇게 뭔가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
조금 서로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서로 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뉴욕 교회라는 공동체에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누구의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라는 단어, 자매라는 단어, 그리고 아버지, 자녀들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또 화해하고 서로 풀어가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뭐 안 보면 그만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해하고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내시겠습니까? 이 가시가 찔렸으면 온몸을 다 이용해서 가시를 빼지 않습니까? 그죠? 눈과 힘과 내 손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이 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빼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며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서 자신도 다른 성도를 모르고 다른 성도들도 나를 모른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하는 정도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관계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장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번밖에 아닙니다. 90번 이상은 이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인자매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영적인 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걸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하지만 때로는 육신을 공격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감정을 공격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관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근데 그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요, 영적인 싸움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필요로 해야 합니다. 서로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제가 2021년도에 설교할 때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이게 세 번역의 표현입니다. 서로 돌아보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서로 돌아보아를 원어를 풀어보면 서로 마음을 써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쓰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해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혼자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 아내의 힘이 필요하고 내 자녀의 힘이 필요하고 내 형제 자매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서 못 걷습니다. 이 길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혼자 잘하고 혼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누가 도우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잘하면 잘 갈 줄 알았어요. 내 모습, 내 힘에 의지해서, 내 능력에 의지해서,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런 내 어떤 스타일에 의지해서 하면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넘어지니까요 누구도 내 주변에 없는 걸 보게 돼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그래, 왜 너 혼자 하려고 했지? 저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더 주 안에서 편해집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요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함께 친구와 부대껴 지혜가 예리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 오늘 계속 말씀이 좀 많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증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저 진리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를 비롯해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바뀌냐? 모이는데 더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모이는 횟수는 주일랑 꼴랑 한 번. 근데 그 주일 한 번 지키기도 간당간당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찔리네요 목사님 마음이 찔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찔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턴가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얼마든지 이유와 변명은 우리가 늘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사탄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멋지게 다 키웠습니다. 다 결혼하고 자녀도 놓고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해서 정말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다들 바쁘다고 부모를 찾지 않고 명절 때만 간신히 찾아오는 쓸쓸히 외로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납니까? 근데 물론 부모로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 돼서 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명절 때만 찾아오고 그 어느 정도는 뭐 제 와이프만 있으면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힘들겠지만. 근데 내가 부모로서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서로 위로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사랑이 없다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도 아끼지 않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힘이 되지 않고 서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낙담, 낙심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누가 제일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사단일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을 알고 있어요. 사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모임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뭘 없애면 됩니까? 모임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임을 없앨까요? 바쁘게 만듭니다.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곧 불신의 시작임을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심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지난 2021년도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워지는 그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날이 가까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없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또 서로 모이자고 권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면 죽습니다. 정말. 우리는 흩어지면 정말 죽습니다. 주 안에서 모여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서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잠 오는 거 좀 깨워주시고요. 이제 다 서로 얘기할 거예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서로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견고하게 세우고 서로를 위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